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맞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종려주일 혹은 호산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셨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펴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 주간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 이 종려주일 오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찍부터 이 종려주일 시작으로 사순절의 제일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영어로는 The Last Week, Whole Week, The Passion Week 뭐 이런 말로 써서 이 고난주간이라고 정하고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고 그런 다음에 이 감격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최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이 종려주일 즉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종려주일은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아주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이 종려주일의 의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몇 가지 내용을 배우면서 그 진리의 내용을 바로 깨달아서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를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예수님의 마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하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종료주일을 맞아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귀를 타신 임금님 한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인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당시의 장군들이 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아주 대단한 명마나 값비싼 명마나 아주 힘이 센 전쟁용 말을 타고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왕의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조그마한 나귀 새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개 뽑아봤어요. 꼭 저거는 아니겠지만 저게 나귀 새끼랍니다. 저렇게 멋있는 말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을 타고 당시의 말은 권력의 상징이었고 힘의 상징이었어요. 저렇게 흰 백마라든가 화려한 백마라든가 저런 전쟁용 멋있는 말을 탄 게 아니라 저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온 거예요.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안 타본.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방탄 유리가 끼어있는 리무진 차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도 되는데 차 중에 제일 조그마한 차, 그걸 타고 만왕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냐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묘사를 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이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구하려고 하면. 사실 저는 오늘 처음에 이 말씀 준비할 때는 주가 쓰시겠대 하라, 주가 쓰시겠대 하라, 그 말씀 준비하려고 한 달 내내 묵상했는데 막판에 가서 이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게 감동이 되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사사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귀는 신하들과 종들이 타는 것이었습니다. 또 성경의 자료들을 보니까 나귀는 전쟁용, 운반용이 아니라 농사용이었다고 그래요. 농사를 지을 때 쓰던 짐승. 그래서 나귀를 하나의 평화의 상징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은 두 가지 스테이터스가 있다 하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분의 하나는 겸비의 신분, 낮아지신 신분. 또 하나의 신분은 예수님의 승귀의 신분, 높아진 신분. 이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승귀의 신분은 이 고난주간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승귀의 신분, 높아지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아지신 신분이라는 것은 겸비의 신분, 비하의 신분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먼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까지 오셨고 그만큼 낮아지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고 그만큼 낮아지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철저히 망가지고 고난당하는 그만큼 낮아지셨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장사지는 바 되었고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철저히 낮아진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비, 비하, 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토록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른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시고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까요?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복음의 증인,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은 겸손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증인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만, 낮아져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낮아져야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낮아져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낮아져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낮아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교묘히 꾸미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포장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야 인정도 받고 출세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낮아져야 복음이 나타나고, 내가 겸손해져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며,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란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들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이라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한가요? 그렇다면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일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겸손일 겁니다. 겸손, 낮아지심, 예수님처럼 낮아지심.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다른 사람보다 교회 생활도 더 많이 했고, 내 삶에서 그렇게 내가 교회 생활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삶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없는가? 복음의 열매가 없는가? 이거 우리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그것은 겸손과 관련이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닮아서 낮아졌는가? 예수님 만난 결과 겸손해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져 있는가? 오늘 종려주일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정말 깊이 묵상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토록 낮아지신 예수님, 저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이번 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종려주일을 시작하여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철두철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종려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점검해 볼 것,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이들이 취한 행동은 당대의 개선 장군이나 왕을 맞이할 때 취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옷을 벗어 땅바닥에 깔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베어서 땅에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전혀 달랐습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을 보니까, 이전까지 예수님을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시고,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눈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눈뜨게 하시고, 아, 이런 능력 있는 자가, 이런 위대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됐다, 이제. 이런 분이 입성하시니까 바로 이런 능력으로 우리의 이 고난과 억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혀 이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의 그렇다고 이들의 이렇게 웰컴해주는, 환영해주는 그런 환영에 빠져서 자기 목적을 깜빡한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싶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 46절에 보니까 그렇게 절실히 기도해요. 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26장 마태복음 26장 40절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부터 일어날 이 참혹한 십자가의 이 참상을 바라볼 때 아버지 이건 너무 과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처음부터 플랜이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항변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변함없는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라면, 제가 당시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아직도 5일이나 남았으니까 종려자일 후에 십자가를 질 때까지는 5일이 남았으니까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특별히 내 마음을 지켜주지 몰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보통 고난입니까? 그걸 내가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 5일 동안 잠들게 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잔혹한 고난인 것을 알고 있으시면서도 하나님 이걸 내가 지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의 한 가지의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역 가운데 보면 한 가지 아주 확실한 중심점 혹은 확실한 지향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뭔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모든 삶과 행동에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지향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운명하기 직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 말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 구원을 향한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의 중심점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시작하여 이번 고난주간 동안 정말 깊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나는 진정, 내 삶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중심점에는 내 자신이 있고 내 삶의 지향점에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깊이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중심점이, 내 삶의 지향점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뭘 결심해야 될까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몸의 성전을 새롭게 합시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세 번째 우리의 자세는 우리 몸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바로 이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해야 할 성전이 완전히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소와 말들이 거기에 있어요. 왜? 이걸 팔아야 되니까, 매매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당시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난장판이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대하셨을 때나 혼자 쓸쓸히 자기 일터에 앉아있던 세리마태를 찾아가 그를 제자로 부렸었을 때, 혹은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이럴 때 자상하고 인자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손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 안에 있던, 이 성전 안에 있던 말과 소를 밖으로 내어쫓으시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탁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 향해서 호되게 호통을 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니네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먼저 회복시킨 겁니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도 묘사되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고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전이 깨끗하야 하고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먼저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겁니다. 아마 21세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 우리 지상의 교회들에 오시면 뭘 하셨을까 하고 상상해보면 아마 똑같은 행동을 취하실 것 같아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은 단지 건물이나 부름받은 성도의 공동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과 제가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한가?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신다면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행동을 취하실까? 어쩌면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탐욕과 이심과 돈과 세상적 관심과 온갖 죄악들로 완전히 더럽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역시 하나님의 전인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을 바로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바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도 그러해야 된다. 만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져 있고 더럽혀져 있다면 이번 고난주의를 맞아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어떤 거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전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전이 더럽혀져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내 전을 깨끗게 하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임하셔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태워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날려주셔서 내 마음의 성전,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전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오실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도록 우리 결심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이 종려주일은 겸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억만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군왕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장군들이 타던 명망 아닌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한 상징이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종려주일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철저히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결국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영광된 몸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 후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계실 때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1장 9절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세상의 명마 정도가 아니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예수님, 영광된 모습,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처음 구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은 나귀사기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의 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 희망과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결혼 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가지고 경영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나를 도와준 친구가 많고 공부도 하여 지식도 많아지고 이러한 것들 다 중요한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다 내 한 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결코 우리에게서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요? 이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들의 진정한 위로와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감싸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고 소망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고 우리의 소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의 보상을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가 참는 것 왜 참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는 거 아닙니까? 지금 힘든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로 한숨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겸손해 주로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 그 예수님이 지금은 오늘 이 순간에는 그 겸손한 모습 보신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의 모든 문제를 관여하시고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우리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강건합시다. 인내합시다. 감사하며 참아갑시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하고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제가 더욱 낮아지게 하옵소서. 내게에서 성공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에서 성공은 주님처럼 낮아지는 것이 성공인 줄 알고
주님 나를 낮춰주십시오. 낮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내게서 나타나고, 내가 낮아져야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낮아져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낮아질 때에 내가 빛과 소금의 증인,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많은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승리이고 하나님의 뜻이 축복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종려주의를 맞아요. 내 마음에 다시 오시옵소서. 그래서 내 욕심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몸이 곧 하나님의 전이요, 우리의 몸이 곧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셔서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의존하여서 죄로 얼룩지고 내 욕심과 이심과 사욕에 물들어져 있는 각종 불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의 전, 이 마음의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켜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뭘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내 눈을 열어주셔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눈이 고난과 현실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우리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장래까지 확실하게 책임지시니까 오늘 또 우리 이번 한 주간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종료를 시작하여 이번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된 인생,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주님이 한 주간 우리가 낮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낮아져서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높아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종려주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에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로 올력진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무너진 하나님의 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귀를 타시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장차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장차 영광 중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찾사오니, 주님을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망의 언덕 깊은